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은 장자만 좋아하시고 차자나 셋째 아들은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왜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인간이 고아해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유월절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나요?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으며 그분께 드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제사 제도는 인간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누가 소개해 주었나요?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입니다. 희생제사 제도는 인간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소개하였다. 희생제사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희생제사 제도와 구속의 경륜은 지구에 살고 있는 죄인들만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온 우주의 거민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것을 아직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소라고 하는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기쁨에 차서 아내와 가족에게 가장 좋은 암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 마리는 붉고 한 마리는 흰 송아지였습니다.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2마리 중 한 마리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잘 길러서 때가 되면 그중 한 마리를 팔아 주님께 헌금합시다. 농부의 아내는 주님께 바칠 송아지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일에는 신경 쓰지 말아요. 2마리를 같이 키우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남편은 매우 난처한 얼굴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있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그의 아내는 아니 당신은 어느 송아지가 주님의 것인지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 나는 사실 언제나 흰 송아지를 드리려고 하였단 말이요. 그런데 그놈이 죽었소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붉은 송아지가 죽었다면 이 농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농부에게는 어떤 송아지가 죽든 주님의 송아지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사에 주님의 송아지는 죽습니다. 언제나 죽은 것은 주님의 송아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태생은 당신의 것이므로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두 손으로 움켜쥐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으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반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유월절 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그 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시작한 후라는 점입니다. 먼저 유월절 양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불, 구름 기둥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도 같은 순서로 일어납니다. 먼저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 있고 잇따라서 부활과 승천이 있은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공적인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경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성령께서 내재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체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각각 불렸으나 기둥 자체는 하나였습니다. 필경 그 기둥의 윗부분은 원주 형태로 하늘에 닿았고 아랫부분은 구름처럼 퍼져서 진영 위를 덮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기둥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 구름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름이 주어진 것은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알뜰하신 사랑과 자발적인 은혜에 의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성령이 주어지실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였음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도하고 안내하는 일과 함께 덮어주고 밝혀주는 보호자의 일을 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한 가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광야 여행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찬미가 513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밤낮 지켜주도다. 내 앞에 위험 이를 때 주의 날개
주의 날개 나를 덮어 주도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나라 가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이유는 그들의 봉헌은 유월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으며 그분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기 때문에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과 거기에 거하는 모든 거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